어민이라고 불리는 이 북방 족제비가 있습니다. 이 어민이라 불리는 이 북방 족제비는 털이 희고 부드러워서 이 고급 모피로 사용이 됩니다. 담비라고도 불리는 이 북방 족제비는 특히 러시아산이 제일 귀하고 비싼데 겨울에 순백색으로 털의 색이 변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족제비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북방 족제비는 자기의 털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 털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자기의 털을 이렇게 아끼는 게 이 북방 족제비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북방 족제비를 잡는데, 이 북방 족제비의 서식지 주위에 오물을 발다 놓으면 이 북방 족제비는 그곳을 지나다 오물이 묻으면 사냥개가 오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세탁을 하다가 이 사냥개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이런 북방 족제비의 이런 습성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영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북방 족제비처럼 아주 민감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를 더럽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죠. 나는 왕이니까 뭐 그 정도야, 간음죄를 짓고 아니면 부하를 죽이고 뭐 이런 거야, 내가 왕이니까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에 그때서야 알게 되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 예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아직 장군으로 있을 때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이 워싱턴 장군의 부대는 이제 있을 이 전쟁도 패한다면 전쟁에 아예 패배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군인들도 군사들도 기강이 많이 해이져 있고, 어떤 군인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막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워싱턴 장군은 모든 장교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있을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특별히 병사들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말과 하나님께 불경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먼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온다고 해도 그거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거기에 음식도 담고 물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 더럽다면 거기에 물을 담아봤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기적을 바란다면 그 은혜와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보는데, 유다서는 이단자에 대한 경고와 성도에 대한 권면인데, 그 권면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베드로서나 또 요한 서신을 통해 이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이단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경고보다는 성도를 향한 권면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서의 서론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배경 등 이 서론적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하죠. 못 믿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이죠.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 500년 조선 그 실록이, 조선 왕조 실록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그들의 역사서입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의 역사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하니까 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으니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누가 한글을 만들었는지 조선시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니 나는 못 믿겠다. 이 성경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거를 역사책으로 사실로 그들은 모두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모두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책명이 유다서인데, 유다서의 명칭은 헬라어 제목이 이오우다입니다. 이 뜻은 유다의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서라고 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다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야고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군지 알면 유다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활동이 두드러지 않은 제자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후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기록한 사람은 이미 1절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2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를 기록한 사람은 1절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바로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야고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자신의 형제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감히 주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없었던 유다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곧 그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유다에게는 자신의 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어렸을 때 함께 놀고 함께 자랐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믿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밥도 같이 먹고 장난도 같이 치고 형에게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그 형이 메시아라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안목,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에는 형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변화된 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는 단순히 일꾼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에게 속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주인의 한마디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종이 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나는 바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즘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죄로 인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유다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과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초대기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유다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유다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에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해방하는 일이 많아지자 유다는 이러한 심각한 일을 성도들에게 경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유다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다서는 편지 형식으로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는 인사말 대신에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축복을 비는 형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편지를 받을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서는. 그런데 분명 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 권면일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서는 크게 세 가지 교리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세 번째는 거룩의 실천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단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지만 이단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유다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만 이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타 종교에 생하는 것과 같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어떤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너희는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유다는 이상과 같이 영지주의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통신앙을 권면합니다. 즉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쳐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베드로도 가르쳐주고 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니 그걸 따르지 말고 사도들이 원래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유혹할 때 이단 이것이 맞다 말을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배운 거, 목사님을 통해 배운 거 이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가 받은 거 이게 올바르다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주요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를 무장할 때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치와 사고를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말만 들으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좀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는데 바로 그 거룩함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정결법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결 예식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 그들은 뿌리부터 애굽 사람입니다. 잠시 살다 떠나온 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살았으니 그들은 애굽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바로도 애굽의 철병거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 사고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와 구별된 삶이고 악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죄와 담을 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만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여전히 죄와 짝하고 악과 여전히 짝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여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악과 싸우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피 흘리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는 너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악과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 나는 어떠한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시작돼 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거룩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